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을 쫓는 위선적인 사람들과 대조해서 경건의 능력을 쫓는 자신의 삶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자신의 삶을 제시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는지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보다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전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며 제시한 삶의 모습은 복음을 인해서 자신이 받았던 박해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움의 일들은 당연한 것이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박해는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선포. 여러분, 모든 핍박과 박해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복음을 위한 패배자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죠.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더 나아가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의 삶의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깊숙이 나아가면 잘 가고 있으니 그대로 가라. 그러다가 뭔가 막히면 나의 삶을 다시 보아라. 그것은 경건의 삶의 길에 있는 작은 걸림돌일 뿐이다. 주께서 분명하게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고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있듯이 복음을 위한 나의 삶에 대해서 경건의 삶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교육은 실물 교육입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바라보는 실물 교육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한 두려울 때마다 바라보고 있는 실물 교육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그러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가고 싶은 그 모델을 닮아서 다른 이들로 따라가게 하는 것.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어져 온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그 역할, 경건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바로 그 핵심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 기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아니죠. 사실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준으로 삶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책망합니다. 나의 길이 어긋나 있고 성경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갈 때, 내 의지, 내 감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고 다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으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일이죠. 크고 작은 강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음성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